예,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까요? 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란. 아멘. 아멘. 이번 주부터 믿음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백을 할게요. 넘겨주세요. 시작.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며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어 내 삶은 변화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하여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요. 믿음이 뭐라고 했었죠? 믿음이 말씀에 설득되고 반응하는 거라겠죠. 근데 이걸 좀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믿음은 국어사전적인 용어로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신뢰한다, 믿는다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신뢰, 흔들리지 않는 믿는 마음이에요. 자, 이 마음의 상태가 흔들리지 않아. 굳게 믿어. 난 이렇게 될 거야. 난 이렇게 되리라고 난 확신해. 이런 마음의 상태가 믿음이라겠죠. 그럼 그 믿음에 기초되는 게 있어요. 기초되는 게 무엇이냐? 어떤 사실이나 사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기초되는 그 사실이나 사람이 흔들리지 말아야죠. 어떤 사실이나 그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존재야. 이랬다 저랬다는 그 사실이 이때는 바뀌고 또 저때 바뀌고 수시로 바뀐다면 이것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대상이 되는 그 사실이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사실이나 사람 그리고 마음이에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의 상태 이것이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믿음의 대상인 사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과 사람을 같이 볼 거예요. 어떤 사실. 이 사실은 그 안에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의 대상인 사실이나 사람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것은 허상이고 증명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실제적으로 있었던 어떤 사실이나 사람이 있어야 그것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을 팩트라고 하는데 이 팩트라는 영어 단어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실상, 실제 그리고 입증할 수 있는 사실, 지어낸 것이 아닌 거짓이 아닌 실제 사실이라는 것을 팩트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이란 실제,
실제 있었던 사건이나 사실을 기반으로 한 그 실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참이다, 참, 올바름이다, 진짜다, 진실, 진리, 거짓이 없는, 가리워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진짜, 우리말로, 요즘 말로 뭐라고요? 찐. 찐. 찐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찐이다. 진짜. 진짜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이라는 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실제라는 단어, 사실은 실제인데, 실제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쓸 수 있다고 했죠. 어이, 실제 사건, 그리고 아이, 우리가 말씀에 실제할 때의 실제가 있어요. 실제와 실제. 어이와 아이의 차이인데, 이 차이가 어떤 것이냐? 자, 우리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토성은 실제합니다. 실제. 이 실제는 이 실제는 뭐라고 했냐? 아이예요, 아이. 왜 우리가 토성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어이는 존재한다의 그 제자를 쓰거든요. 아이라는. 토성은 존재합니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실제로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는 경험해 봤어요. 토성을. 가봤냐고요? 아니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별마루 천문대라고 저기 정선인가 있는 그 별마루 천문대라는 천문대를 가서 그 컴퓨터 망원경으로 봤더니 실제 토성의 띠가 보이더라고요. 실제 육안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띠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토성은 실제합니다. 존재합니다. 근데 저는 그 토성을 망원경으로 실제 보았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란 단어 안에는 존재한 것과 내가 경험한 것이 같이 들어가 있는 진짜라는 단어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실제는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말씀은 존재합니다. 성경이 여기 있잖아요. 책으로, 글자로 여기 존재해요. 실존은 하는데 실제가 안 돼요. 경험이 안 돼요. 치유도 경험이 안 되고, 부유함도 경험이 안 돼요. 그리고 능력 행함도 경험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실제는 존재하는데 이것을 실제로 나타내기 위해서, 내 삶에서 치유에 대해서, 부유함에 대해서,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말합니다. 아멘? 아멘?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사실 안에는 사람이라는 것 같이 들어가 있다고 했죠. 이 사실에 대해서 설득되고 반응돼서 믿는 마음의 상태가 생긴 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하는 말씀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요점은 이런 이야기야. 이것은 이러한 대제사장, 실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들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2000년 전에 성소에서 섬기고 있는 이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고 있는, 하늘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섬기고 있는 대제사장이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실제 있는 분이야. 아멘?
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신 이시라. 여기서 참이라는 단어가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자, 이들에게 실제 실제 경험되어진 실제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참이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그림자고 모델하우스고 모형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이것은 진짜가 아니야. 이것은 모델하우스야. 진짜는 어디 있냐? 하늘에 있어. 하늘에 존재하고 있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얘기야? 아니, 우리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잖아. 저 다윗성이라고 역사적으로 실제 지어졌던, 그리고 뭐 침략을 받고 해서 또 무너졌던 것을 또 헤로드 왕이 다시 세운 그 성전이 거기 있잖아. 실제 경험되어진 성전이 여기 있잖아. 라고 하는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이건 진짜가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니네가 보고 있는 이 사실은 모델하우스야. 이거는 그냥 그림자고 이건 그냥 가짜야. 이거 가짜인데 진짜는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 성전이 진짜 성전이야. 그것은 실제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눈의 감각 기능으로 보여지고 내가 실제 가서 양도 끌고 가고 잡는 것도 보고 피 뿌리는 것도 뭐 이런 것들을 제단에 뿌리는 것들을 왜 이들은 이제 성소는까지는 못 들어가 봤으니까 하여튼 뿌리는 것도 보고 이것이 내가 경험되어진 실제 하는 사실인데 성경에서 뭐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참 사실 이 진짜라는 단어는 그 진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진짜 진리, 진짜 사실은 이것은 하늘에 있어. 너네들이 보는 것은 이것은 모델하우스야, 그림자야 라고 하는 거예요.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누가? 대제사장. 너네들이 경험했고 너네들이 보았던 그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건 그림자야. 그것은 모델이야. 그냥 모델. 진짜는 어디 있어? 예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이에요. 히브리서 8장 5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그것을 보고 모형으로 만들어진 거야. 이것은 사실 눈의 3차원 감각 기능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긴 뭐 너네들가 뭐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진짜 사실이 아니라 진짜 찐으로 있는 거는 하늘에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다 라고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때는 이 마음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게 흔들거려. 특히 평상시 문제 없어요. 평상시 문제 없는데 급한 문제가 생겼어. 다급한. 그러면 이 믿음의 상태가 흔들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느껴져? 난 믿음이 작은 것 같아.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는데 못 고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데 걷다가 예수님 보고 걷다가 파도로 보니까 쑥 빠지는 거야.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자를 건져 주십시오. 이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놈의 믿음이 왜 이게 작기도 하고 어떤 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왔다 갔다 하냔 말이에요. 왜? 상태이기 때문에. 상태.
그럼 이 상태로 이게 느껴지는 감각 기능이 마음의 상태가 견고한 것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에 이 믿음을 두어야 이것이 어떤 마음이 좀 흔들리는 것 같고 작아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불안한 것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아니야. 난 실제 사실 진짜에 진리에 두었기 때문에 나는 문제 없어 라고 얘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혼에 있는 생각들을, 이 느낌들을 진리를 가지고 설득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말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 고백을 했는데도 내가 믿음이 있는 듯 없는 듯은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대충 한 거예요. 대충 하면은 실제 결과물이 대충 나와요. 찐으로 하면 진짜 결과가 나와요. 아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야. 니네들이 지금 경험하고 실제 사실이라고 있는 것은 그냥 모형이고 그림자야. 진짜는 하늘에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진짜 사실, 진짜 진리, 진짜의 것인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이 예루살렘 성전 그 성에 있는 그 성소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성소로 들어간 게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 사실이니까. 그게 진리이니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변함없는 성소에 들어가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에 제사장이 왜 들어갔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고 밖에서 잡고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일부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를 지나서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지성소까지 들어갔죠.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에? 법궤가 있죠. 모세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모세의 십계명 2개의 돌판이 있고요. 돌판이 있고 그다음 또 뭐가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그 안에 없었어요. 뭐만 있었어요? 모세의 법궤 그 10가지 계명을 적은 2개의 돌판만 들어가 있었어요. 원래는 이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앞에 두는 거였어요. 그 바깥에 법궤 앞에 두는 거였는데 어느 시점에 보니까 이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언제 들어갔는지 몰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느 시점에 보니까 그 안에 모세의 법궤와 돌판과 그리고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뿐이었어요. 실제는 법궤가 법궤 될 수 있는 것은 모세의 돌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거기에서는 천사의 두 천사, 그릇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천사 뚜껑이 있어요. 법궤 뚜껑이 있는데 그것을 시은소, 속죄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본떠서 그것을 만들어 놨어요. 왜? 하나님은 뭐였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기록한 2개의 돌판을 거기 넣어놨을 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인간이 나갈 수 없으니까 대제사장이 대표가 돼서 피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법궤 위에다 7번 1년에 한 번 뿌렸을 뿐이에요. 그것은 속량 속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1년 유예시키는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죠.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신의 피를 가지고 흠없는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가셔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보증 삼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진짜 진짜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에 기초를 두고 믿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앞에는 근심은 뭐 이거 그냥 넘어가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굴 믿으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잖아. 그러니까 나를 믿어. 라는 얘기예요. 믿었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 라라는 단어가 에이스라는 단어인데 나는 있다라는 단어예요.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얘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니까 나도 존재해. 그러니까 나를 믿어. 그러니까 나는 곧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영원전부터 우리 인간의 역사 시간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영원전부터 말이 계시니라. 우리가 존칭을 써서 이게 말씀이라고 했지만 로고스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가진 언설, 말이란 단어예요. 태초에 영원전부터 말이 계셨어. 이 말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이 곧 하나님이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입니다. 이 말이 육신의 외형적인 3차원의 감각 기능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버지를 네가 하나님 믿었어? 그럼 나를 믿어. 나의 말, 내가 너네가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육신을 믿고 여기 온 거야. 아멘?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원히 찐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득되고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된다? 말씀에 둬야 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1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처음 소명으로 부르실 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여기 뭘 보았냐면 살구나무 가지에 싹이 트는 거를 본 거예요. 예레미야가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 이 아몬드 나무의 뜻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겨울이 지나고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우리나라는 뭐가 제일 먼저 펴요? 예, 매화나무, 매실, 그리고 산수유. 노란 꽃 종류가 이게 제일 종류가 아니죠. 가장 먼저 피는 종류 중에 하나가 매화나 산수유. 그것을 피면 봄이 진짜 왔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매화나무나 소위 말하면 아몬드 나무나 그리고 살구나무가 그 장미과 계열이에요. 그래서 우리에서는 굳이 중국 성경을 번역했기에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굳이 살구나무로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겠죠. 하여튼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에서 꽃이 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네가 잘 보았어.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야. 이 얘기는 뭐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는 것은 그 아몬드 나무에 꽃이 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내 말을 반드시 이루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라는 표시예요. 아멘? 네, 그래서 집에 아몬드 나무 하나씩 두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어? 그럼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실, 진리, 진짜의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예, 시작. 천지는 없어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이든 땅이든 그것은 사라질 거야. 없어질 거야. 사라질 건데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왜? 영원히 존재하니까. 이게 진짜니까. 아멘. 이 세상에 보고 내가 경험한 거를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신뢰하는 건 근데 뭐예요? 돈을 신뢰하죠. 돈이 있으면 뭔가 되어질 거라는 기대도 있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생활 하잖아요. 직장생활 왜 해요? 내 시간과 노동력, 기술력을 가지고 뭔가 제공했을 때에 그것의 대가로 돈을 얻죠. 그럼 그것을 가지고 음식도 사 먹을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결국은 뭐냐?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동력과 시간을 갖다 주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가치로서 종이화폐를 주는 거예요. 그죠? 원래 종이화폐는 뭐죠? 왜 그것이 만들어졌어요? 원래는 근본이라고 해서 금을 근거로 해서 종이화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뭐 나중에 이제 1970년도인가요? 그것이 바뀌면서 이제 달러가 이제 기본이 되어졌는데 여하튼 간에 돈은 없어도 돼요. 시골 저기 만약 산속에 들어가 사는 그 사람이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사람이 돈 가지고 살지 않아요. 내가 직접 뭐 씨앗을 가지고 물론 마트에서 사오고 그러겠지 씨는.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거는 그냥 자급자족해서 살아가요. 그죠? 근데 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은 내 건강인 거예요. 그럼 내 건강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환경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반은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인들은 건강을 챙기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뭐 병원에서 그 암이 걸려서 2개월 남았다, 뭐 당신이 죽을 거다, 막 별 수술이 할 수 없는 뭐 그런 지경이다 하더라도 거기 가서 자연 이런 생식하고 뭘 하고 해서 건강을 회복시키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마저 자신의 건강마저도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죠? 왜? 영원하지도 않고 그것은 그 기반은 이게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실제 기반을 둘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거. 그것이 뭐예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도 영원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기초를 두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사실에, 진리에, 그것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혹시 제조업 공장에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물건을 만드는 공장인데 그 회사에서 광고를 하나 찍었어요. 우리 제품을 쓰면 이런 효과가 있고, 만약에 세탁기를 만들면 이 세탁기는 요즘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 그 드럼 세탁기가 위 아래 따로 있었잖아요, 전에는. 근데 요즘은 하나로 돼 있어요. 비싼 것 같아요. 한 4,500만 원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세탁기가 빨래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싼지. 여하튼 간에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광고를 그렇게 찍었어요. 어떤 신기능이 있고 어떤 편리함이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광고를 찍었다면 거기 다니는 직원들이나 사람들은 그 광고를 보고 그 제품이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신뢰성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돈 주고 삽니다. 그죠? 자, 그런 신뢰가 있는데, 자,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나요? 내가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 그렇게 고백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신뢰가 있나요? 진짜 있습니까? 신뢰가? 믿음이 있습니까? 왜 아멘 안 해서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왜 말씀을 안 읽죠? 왜 말씀을 묵상하지 않죠? 그렇다면 왜 말씀을 고백하지 않죠? 그걸 믿는다면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믿음이 어떻게 해야 생길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이 어떻게 해야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제가 따졌더니 다 이게
숨이 죽으신 것 같은데. 예, 예. 설득하려고 한 거예요. 설득하려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만 계속 듣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분명히 듣는 것에서 난다고 했는데 왜 말씀 자꾸 읽으라고 하고 자꾸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고 자꾸 그것을 말하래요. 들으면 되지. 왜 그래요? 하나님은 말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은 그 말을 통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말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고요. 그 말에 설득되고 반응하는 것이 생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죠. 그럼 내가 믿은 거잖아요. 내가 믿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복음을 들음과 동시에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건데 그것은 내가 받을 거냐, 람바노에서 취할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이것은 내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미 주신 선물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그 주신 선물을 걷어찼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스스로 지옥을 선택해서 가는 것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고백하는 걸 통해서 그 믿음, 내게 이미 주어진 선물, 그 말씀의 씨앗이 그 안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안에는 포함되는 것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이 작업들을 해야 우리 안에 선물로 받은 그 씨앗이 싹이 트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의 기초를 우리의 믿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2절 볼게요. 시편 18편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나를 건지신 이시오. 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시간 관계상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반석, 기초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26장 4절입니다. 이사야 26장 4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신뢰할 수 있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존재하는 반석, 기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두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마셨는데 그것은 신령한 음료이고 이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뭘 주려고? 물 주려고. 그 물은 생명의 생수입니다. 아멘? 그 생수를 주려고 그들을 따라다녔다. 신령한 영적인 반석이라는 거.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기초인 바위이십니까? 그분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나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반석이십니다. 그 위에 반석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아멘.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주는 말,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듣는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집은 무슨 집이에요? 이 집은 여기서 말씀은 반석이에요. 그럼 이 집은 무슨 집일까요? 좋은 집? 나인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집이에요. 나는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의 집을 어디에 위에 져야 돼요?
반석 위에, 아멘? 하나님의 반석 위에 나의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나의 아이온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아이온의 내가 믿음으로 만드는 세상이에요. 아멘? 건강도 내가 믿음으로 만드는 세상이에요. 부유함도 내가 믿음으로 만드는 세상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말씀의 재료를 가지고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가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위에 그 집을, 믿음의 집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돈에 두지 마시고, 건강에 두지 마시고, 환경과 여건에 두지 마시고, 자식에 두지 마시고, 부모에 두지 마시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 이런 거에 두지 마시고, 뭐에 두라고요? 말씀 위에. 기초인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말씀 위에 두시되 구약의 말씀보다 어디에? 그리스도의 말씀. 사복음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오신 성령님이 오신 그 이후의 말씀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것이 실제 존재하는데 우리가 경험되어지도록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실제 예수님 그 살아생전 2000년 전에 당시에 있었던 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이후의 사람이에요. 2000년에서 20년도 아니고 2000년을 흘렀어. 예수님 어떻게 경험할 거예요? 어떻게 누릴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진짜 사실은 나타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진짜로 오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아멘. 이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셔요. 하나님 아버지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셔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이 계속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린 믿음이 없지 않아요. 믿음으로 선물로 받았어요. 이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을 계속 활성화시키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우리 믿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